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 문안 인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 꼭 모든 서신의 마지막 가운데 문안 인사로 마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또한 자신을 위하여 수고해 준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며 교회의 일꾼들이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이름들 역시 고린도 교회의 일꾼들이며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큰 영향력을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바울은 처음으로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바울의 서신들의 공동 저자로 그 이름이 올라 있고 때로는 바울이 작성한 편지들을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을 대신하여 교회에 가 그들에게 교육을 하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사역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울 때 바울을 대신하여서 방문했던 사람이 디모데이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줬던 이도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서신을 들고 빌립보 교회에 방문했던 이도 디모데입니다. 인생에서 만남의 복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바로 그러한 복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을 대신하여서 디모데가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가 교회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분명 매우 성실하고 충실하게 맡은 사역을 감당하였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고 바울은 그를 향하여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의 성격이 조금은 여리고 내성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칠고 현재 소위 영적 선생들이 많아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그를 보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들이 어설프게나마 디모데에게 훈수하고 또 지적질하면 그가 낙담하게 될까? 지금 낙심할까?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조심하여서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두려움이 없이 하고 너희의 가운데 거하게 하라.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존중입니다. 훈수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그를 지도자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 이어서 아볼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헬락 철학과 또한 언변이 매우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는 조금의 시간차를 두고서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였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그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면 아볼로가 키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아볼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사로서 아볼로는 복음을 헬라 철학이나 병증에서 탁월하게 지혜롭게 그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생각했던 것과 의도치 않게 안 좋은 방향으로 하나가 흘러갑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할 때 그의 글은 참으로 뛰어나지만 그의 외모와 그의 말은 참 볼품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느나 언변보다 아볼로의 화려한 운변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갈라지게 되죠. 바울파와 아볼로파. 물론 그 외에도 또 베드로파도 있었고 교회의 예식을 중시했던 파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가 생각하지 않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아볼로에게 아볼로 당신이 직접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종용하였지만 아볼로는 이 모든 종용에 대해서 조용히 거부하게 됩니다.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서 바울은 아볼로가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반대로 자신이 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욱더 심화될 것을 염려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잠시 손을 떼고 그는 지켜보는 것을 택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편지를 통하여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나 로마서에서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볼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고린도 서신을 쓰고 있는 곳이 바울은 예배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부 또한 예배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아마 이들 자신의 집을 이 부부가 교회로서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재산이 있고 이곳저곳 여행하고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서 꽤 많은 부가 또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데 여기에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로 내어 놓았으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고린도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또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내놓았듯이 마찬가지 로마에서도 자신들의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매우 헌신적인 부부입니다. 바울의 목숨을 대신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매우 희생적인 동역자임을 바울은 알고 인정합니다. 이런 헌신적인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방인들의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고대 시대에 여성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앞세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표현이 됩니다. 한글 성경은 아니고요. 헬라어 성경 속에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성인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앞세울 정도로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여성이지만 브리스가가 교회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던 인물임을 또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언급한 후에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언급합니다. 바울은 오늘 스데바나를 향하여서 15절에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도되어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그의 가정인 것 같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으로 표현합니다. 아마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들을 향하여서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가 시작될 때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먹이고 베풀며 섬김의 일에 있어서 매우 순종적이고 솔선하였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 바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가정이 재정적으로 교회와 바울을 도운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바울에 대한 지지를 보낸 가정입니다. 시원하다는 표현은 답답한 가슴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 모든 것이 시원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례를 주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16장에서 로마 교회에게 이 사람에게 대하여서 인사하라고 덧붙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가 온 교회를 돌보아 준다라고 말합니다. 가이오를 향하여 호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이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이오는 리더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섬김에 늘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지도자,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베입니다. 베베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여성입니다. 로마서에서 베베에 대해서 내가 갱글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지요. 갱글리아는 고린도에 인접해 있는 항구입니다. 베베는 교회의 일꾼 집사로 불립니다. 성도들을 먹이고 섬기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합니다. 또한 바울과 여러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었고 고대의 후원자, 곧 페트론이 되어줍니다. 재정적인 후원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수발 들어줍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로마를 향하여서 바울이 써준 그 로마 서신을 들고 로마까지 갑니다. 한편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 때로는 물질에 풍족하고 학문이 뛰어났던 사람들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신분이 변변치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이 1장 26절에서 말합니다. 능하지 않다, 문벌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분과 지위가 높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돈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상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매우 인정받을 신분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귀족이나 지역의 유지나
행정 관료나 또는 고급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고린도는 신흥 도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사실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로서 옛날부터 존재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마의 반기를 들고 철저하게 파괴당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이후로 카이사르에 의해서 조금씩 부흥이 되고 황제들이 항구의 이점을 살려서 그 도시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신흥 도시로서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지내던 곳입니다. 더불어서 노예나 해방 노예들이 살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오늘 17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부드나도 또는 아가이고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라틴어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니 이들이 본토 그리스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이거나 해방되어서 주인의 일을 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연의 소식을 알렸던 글로에의 집의 사람들, 또한 글로에의 집에 속한 노예가 바로 이들이며 고린도와 에베소도 오가면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였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곧 신분이 좋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천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증명하듯이 이 세계의 철학자인 셀수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무식하고 천하며 멍청한 사람들, 또 노예들,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만 매력이 있다.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은 모직공, 구두 수송공, 세탁공, 무식한 양치기들과 시골뜨기들이다. 교회에 신분을 올 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토 토박이들이 아닙니다. 밀려들어온 외지인님들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교가 오늘 기독교의 복음이 그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고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었으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분은 낮고 그의 말들은 거칠지만 복음의 은혜가 그들을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초월해서 형제자매 공동체를 세워가고 한 가족을 이룹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자신의 일보다 복음을 앞세우며 심지어 때로는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기까지 헌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열정이 있지만 거칠고 덜 다듬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말씀으로 설득하고 그들이 틀을 갖추어 가기를 편지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일일이 설명하면서 설득합니다. 그랬던 바울이 오늘의 말씀 마지막에서는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하여라. 사랑으로 행하라. 16절에 순종하기를 내가 권한다. 또한 18절에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명령의 어조로 그를 마칩니다. 때로는 단호한 명령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충분히 설득하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편지를 통하여서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득되고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명령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은 행동하지 않거나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흔들리고 견고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답게 판단하고 헌신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견고히 서서 오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중한 일꾼이 되라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하고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며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